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게 됩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장로교회 목사님 중에서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70년도 초에 어디다 개척을 했냐면 청계천이 그냥 옛날 하천같이 그렇게 있을 때에 복개되기 전에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거기 판자촌들이 쫙 있었다 그래요. 저는 가본 기억이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판자촌에 거기서 이제 활빈교회라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척박하지요. 하루의 삶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이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제 국가 시책으로 그 청계천을 복개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걸 다시 길을 만든다고 거기에 판자촌에 있던 사람들을 철거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래도 감사하게 남양만 서해안 쪽에 그때 간척지를 계속 간척지 사업을 했었습니다. 쉽게 하면 바다를 막아서 흙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논을 만들고 이제 농사를 지고 국토를 좀 넓히는 차원에서 그런 이제 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땅을 불화해주고 그쪽 가서 살으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목회했던 화성시에서 바로 그 사강 쪽으로 사강 쪽으로 쭉 가게 되면 서해안 쪽으로 가면 거기에 남양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역시 그쪽 지역이라서 그쪽으로 이렇게 땅을 불화해줘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과 또 교인들과 함께 그 활빈교회도 그쪽으로 옮겨와서 활빈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제 옮겨와서입니다. 먹고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땅만 준 거예요. 마치 사할인 동포들 허허벌판에다 내려놓고 한 것처럼 땅을 불화하긴 했는데 농사져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농사지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 간척지로 흙을 메꾼 데는 염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몇 해를 최소 5년 이상을 넘어가야 벼가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싹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활빈교회랑 청계천의 판자촌에서 간 사람들이 갔을 때는 간척해가지고 5년 지난 다음이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은데 보낸 겁니다. 자,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도 그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이 목사님이니까 설득을 해서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다가 손가락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모를 얻어다가 모내기를 이제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일주일 지나니까 벼가 바짝 타버리는 거예요. 염분 때문에. 또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또 모내기를 합니다. 또 타는 거예요. 이런 차례를 몇 차례 해서 그 모내기가 여러분 알다시피 저 남쪽에서도 쭉 해서 북쪽까지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모를 구할 수가 자기 지역에서는 모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경기도 저 북쪽까지 동두천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까지 올라가서 모를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모내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모내기 할 수 있는 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 해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지 막막한 겁니다. 목사님이 모내기를 다 끝난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될 길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날 교인들한테 모내기 끝난 교인들한테 저녁에 그 뚝방으로 다 모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뚝방에서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동네 사람 할 것 없이 그 뚝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만나를 줘서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다 했는데 이 모내기까지 해서 여기서 뿌리를 못 내리면 우리는 정말 막막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려야 되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 막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애도 울고 어른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한참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빗방울이 툭툭 떨어지더랍니다.
근데 통상 이제 그러다가 야외에서 뭐 하다가 빗방울 뜨면 빨리 집에 가잖아요. 근데 기도해야 될 더 양이 아직 남은 것 같아가지고 그 오는 비를 갖다가 이제 맞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비가 점점 많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흠뻑 젖을 정도로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 밤 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각자 집으로 흩어가고 비는 계속 밤새 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계속 이 목사님 관심은 어디가 있겠어요? 그 벼가 타나 안 타나 이제 그거에 관심인 거예요. 다음 날 가서 보고 그 다음 날 가서 보고 근데 이게 벼가 안 타고 파릇파릇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해도 되긴 해요. 아멘 하면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을이 됐는데 벼가 익은 거예요, 진짜. 그 당시에 이제 국가시책이 간척지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농업학자들의 의견에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 5년은 지나야 거기에 싹이 날 수 있다 그랬는데 5년도 안 된 1, 2년밖에 안 됐는데 거기 싹이 나니까 이게 새로운 농법이 뭐가 도입된 줄 알고 그쪽으로 방송국에서 뉴스하는 앵커들이 인터뷰를 하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마을의 대표가 그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여기 이렇게 정말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올해 이렇게 곡식을 자랐는데 무슨 농법을 가지고 지어서 이렇게 농사가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농업학자도 아니고 그죠? 농학학자도 아니고 뭐 목사니까 그리고 또 어떤 뭐 지시를 받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농법이 아니라 하나님 농법입니다. 그랬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내기 했을 때 그날 비가 억수같이 온 경우가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 나무 심으면 그날 물을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근데 그 논에다가 했는데 그날 비가 장대 같은 비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처음 땅에 닿는 이 순간에 염분을 비가 와서 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제가 있을 때 그 차로 한 4, 50분 가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가서 둘의 교회도 보고 둘의 공동체도 보고 그 활빈교회도 보고 지금까지 거기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면 삶이 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르면 삶이 오해가 생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You are in error. 너는 에러가 되고 만다 이거예요. 뭐 기계하다가 뭐가 막히면 이거 에러 났다 그러잖아요. 인생이 에러가 난다 이 말이에요. 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모르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은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었어요. 쉽게 우리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교단이 바리새파 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교단이 사두개파였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데가 에세네파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학적인 이견들이 달라서 그렇게 분파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 영혼, 뭐 부활, 천사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데 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땀 흘려서 얻어서 하는 거지 무슨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되게 사는 건 있지만 뭐 이런 주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런 얘기를 곳곳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의 사람들이 보니까 부활 말도 안 되는데 저 예수가 부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걸 언제 한번 확 뒤집어 엎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작전을 짠 겁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오늘 와서 예수님하고 한판 붙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한판 점잖게 붙어요. 예수님, 우리 율법에는 모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기를 집안이 대대로 대가 이어져 가야 되니까 맏형이 형수랑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죽으면 둘째가 맏형 자리에 가서 형수랑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또 안 되면 셋째, 넷째인데 어느 집안에 7명 형제가 있었는데 7명 형제가 다 그렇게 했는데 애가 없이 형제도 죽고 형수도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법 중에 수혼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계속 지키는, 그러니까 대를 물려가는 그런 겁니다.
좀 불합리하지만 아무튼 그런 법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랬을 때에 만약에 당신이 말하는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대체 누구의 남편이 되는 겁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해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는 첫 마디가 뭐냐면, 너희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됐을 때에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있거나 남자가 있거나 얼굴은 봐도 거기서 다시 결혼하거나 다시 애를 낳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천국 같이 가도 돼요. 거기서는 가정 꾸리고 이렇게 안 산대. 내가 저 인간 내가 천국 가면 나 안 간다고 막 이런 사람 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예. 결혼하고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게 없이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말해주지 않았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하나님이었다고 얘기하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고 야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29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가 됐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알고 살면 내 삶이 에러가 나는 삶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없는데 억지로 믿어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실현하고 약속하신 것을 실행하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믿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이 에러가 날 수밖에 없구나.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은 다 에러 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들이 돼야 되는데, 나도 그렇고, 그런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대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대체 얼마나 위대하기 때문에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그 첫째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32절도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 은혜 받을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이 당시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벌써 몇천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그들에게 말하기에 나는 이들의 하나님인데 죽어 없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지금 그의 하나님이고, 다시 말해서 수천 년 전의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로 보지 않고 산 자로 보고 있고 실제 살아있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오늘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현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 바탕에 잘 깔아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은혜되는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우리랑 똑같은 인생을 산 겁니다. 다른 장소에 다른 시대에 살았다는 것 뿐이지. 이분들도 보니까 삶의 문제가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갔었고 뚫고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삶의 문제가 뭐였는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데 거기에 주변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언제도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시집 가서 예수 잘 믿으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던 처녀가 집에 시집 갔는데 믿지 않는 집에 간 거예요.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는데 시아버지 못 믿게, 시어머니 못 믿게, 남편 막 눈 훑혀.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 포기하는 거예요. 예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 상황, 여러분 삶의 환경이 신앙을 막 회사 가면 신앙을 도와주는 환경이고, 동사무소 가면 신앙 도와주는 환경이고, 마을에 가면 신앙 도와주고, 가정 모이면 신앙 막 도와주는 분위기면 좋지만 생각같이 그러지 않은 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미드라시라는 그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 우상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아들은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아버지는 우상 만들어 살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엄마가 점쟁이에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야, 떠나라. 당시에는 국제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길을 떠나서 다른 데로 나이가 어릴 때도 아니고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아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죽어. 주의를 어떻게 꼬박꼬박 어떻게 지키고 살아요. 내 생활 재미없는데. 하나님 믿고 따르면 더 재밌어. 너 길 떠나면 안 죽는다니까?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어디로 가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이게 그에게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또 100살에 대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역시 그의 삶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그가 바치려고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탄생합니다.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버지가 제물로 바치려는데 이삭 입장에서 제물이 될 뻔한 거 아니에요. 응?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냥 거기 묶여 있어요. 그 바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가뭄이 들어서 다른 데로 이주해 가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마. 내가 비록 지금 여기가 가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은혜 줘서 네 자손을 복되게 하고 내가 지시하는 것을 파. 그러면 우물이 나오게 할 거야.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파면 물이 나오지만요, 이스라엘은 판다고 무조건 우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창세기 23장인가 26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지네들은 막 해가지고 여기 물 낚아서 팠는데 물이 안 나오고 저기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갖다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 저거 왜 그러는 거야 저거? 파면 물이 나와. 그래서 그걸 뺐으면 맨 처음에는 막 메꿔버려요. 자기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게 하려고. 그러면 이삭이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만사 보기 싫어서 딴 데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근처에다 또 파면 또 나와. 나중에 막 그걸 메꾸기도 하고 그래서 뺏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6군데인가 파는데 계속 나와. 뺏겨도 옮겨가서 파고, 뺏겨도 옮겨가서 파고, 나중에는 블레셋이 손 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저거는 뭐가 좀 도와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가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이삭이 배고파 굶어 죽었다는 말 없어요. 번성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에게 삶의 문제는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삶의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그 총리 대신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요. 137세인가 그때. 자기가 바로한테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여기에요. 사실 여기 우리 70, 80 넘으신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에 죽을 곱이 있었나 없었나. 정말 이분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 식당 가면 저기 예약석 이렇게 써 있는 데 있어요. 경로석. 그러면 잽싸게 비워주고 그래야 돼요.
밥이라도 한 끼라도 편하게 드시라고. 야곱이 형 에서랑 갈등이 생겨가지고 도망갑니다. 자기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삼촌 집이 얼마나 먼지 몇 개월 걸어가야 돼요. 혼자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납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네가 시간이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네 고향으로 데려오게 하리라. 그 꿈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가서 삼촌 집에서 20년을 지냅니다. 정말 부유하게 됐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때다 생각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또 걱정이 태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또 떠나올 때 형이 막 죽여버린다고 막 이랬던 얼굴이, 야, 이번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형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내가 20년 동안 모아놓은 양과 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처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한 방에 끝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붙잡은 게 뭐예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씨름합니다. 천사를 붙잡고 막, 당신 나한테 축복하지 않고 가면 난 죽어도, 야,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는 게 낫지. 당신 못 놓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 천사가,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너 이름 이스라엘로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복주신 만큼 몸부림치고, 그리고 환도뼈로가 어디 부딪힌 것 같아요. 성경은 천사가 쳤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몸부림치다가 옆에 어디 바위에 부딪힌 것 같아요. 쩔뚝쩔뚝 절면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형이 천사처럼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삶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들으니까 남의 얘기 같지만 겪는 그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셋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다가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설교랑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게, 삶의 고난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삶의 눈물이 있었던 이삭의 하나님, 삶의 애환이 있었던 야곱을 형통케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얘기로 돌아와 보십니다. 우리는 삶에 고민이 없습니까? 이 고민들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신앙적 갈등, 의식주의에 관련된 경제적인 갈등, 그리고 인간과 얽혀진 인간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세 문제가 내 속에 지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난 자식하고 이번 명절 때 떡국 먹긴 했지만, 아유, 양 한번 확 뒤집어 엎으려다 참았어, 이런 분도 있었잖아. 응? 명절 때 대판 싸우는 집도 나 많이 봤어요. 아주 싸우러 큰 집에 모여. 응. 떡국 한 판 먹고 약주 돌리고 약 올리다가 싸워. 응. 장례 치르고 싸움 막 하는 집. 예. 다 삶의 애환이 있어요. 애는 애대로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있고. 젊은 애들 저렇게 바라라고 하지만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 어디 신문에 보니까 명절 때 20대 조카들한테 질문하지 말아야 될 리스트 5개. 그 보니까 첫째는 너 직장 가졌냐? 둘째, 너 애인이 있냐? 결혼 안 하냐?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삶 자체는 고민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네 인생에 에러가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너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네 알량한 것으로 풀어가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너희들이 부활이 안 풀리지? 너희들의 인식 속에서는 부활이 불가능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우리가 위대하고 반드시 믿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접목시키셔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까 말한 한판 붙들려고 그런 거예요. 왜? 부활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는 부활이 없는데 예수가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한판 뒤집어 엎으려. 근데 이게 상당한 무기입니다.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첫째는 부활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경험주의입니다. 또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 과학주의입니다. 또 그것은 부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실증주의입니다. 이런 철학이 나오게 되는 배경들이 다 있어요. 또 그런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볼 때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없다 있다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고 내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포기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유한한 존재가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폭으로 있다 없다를 결정한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야, 내가 하나님 봤어? 이게 뭐 실증주의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영생? 봤어? 천국? 너 가봤어? 그러면 또 바보 같은 교인들이 꼬리를 딱 내려요. 아, 그러게, 뭐. 아이고, 진짜.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하는데 마침 그 집에 중학교 3학년 애가 낮인데 왔더라고요. 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오늘 시험 봐가지고 학원 안 가고 일찍 왔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녔거든. 그래가지고, 야, 너 잘 왔다. 너 왜 요 교회 안 나오냐? 딱 대답 못하고, 교회 가도 뭐 하나님도 안 보이고 뭐 구시렁구시렁 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네가 목사님이 너한테 보여달라는 거 너 보여주면 나도 하나님 보여줄게. 그리고 이렇게 쳐다봐요. 너 마음 있어 없어? 마음 있어 없어요? 마음이 있대. 어디 있냐니까 여기 있대. 이것도요, 세계 다른 교육 보면 재밌어요. 마음이 어디냐면 머리에 있다는 나라도 있어요. 또 주로 가슴에 있다 그러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가슴에 있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있대. 너 마음 좀 보여줘봐. 그래서 얘가 막 손을 이랬다가 야, 인마 이거 손바닥이지. 네 어디 마음이 어디 있어? 안 보이는데. 아니 여기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존재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도 있고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보면은요 다양하게 생명을 유지시켜요. 나무는 저렇게 세워놔도 생명이 자라잖아. 사람을 그렇게 세워놔봐 죽지. 여러분들, 사람은 물 바깥에 놔둬야 살아요. 근데 물고기는 어디다 넣어야 돼 살아? 물 속에 넣어야 살아. 참 신기하잖아요. 똑같이 생명이 유지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물 바깥에 있어야 산다. 그래서 인간적 생각인 거지. 내중심적 생각인 거지. 능력이 하나님은 야, 물속에 들어가면 너 죽지. 예. 근데 내가 물속에 집어넣어도 살릴 수 있는 게 있어. 물고기 봐라. 너 회 좋아하지? 작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 그 사람이. 그럼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건져놔서 1년 됐다 산 거에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기 있어야 사는데 이쪽 들어가면 죽는데 반대로 여기 있는 건 또 여기 살아있지 이쪽에다 내려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런 방법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해야지만 살리는데 하나님은 여기다 갖다 놔도 살릴 수 있고 저기다 갖다 놔도 살릴 수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예요. 70억 인구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2명이 1명이요. 뭘 생각해요? 1명이 2명이에요. 1명이에요. 쌍둥이 목사님, 쌍둥이도 달라. 기적 아니에요? 능력 아니에요? 70억 인구에 나를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와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인체를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어떻게 인간이 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는데 사람이 봐야 되거든. 그래서 눈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는데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니까 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는데 숨 쉬어야 되니까 코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는데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되니까 입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회지에 거기에 이제 교인들 뭐 시도 올리고 뭐 글도 쓰고 사진도 하고 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시를 썼는데 시 제목이 똥꼬야. 그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쭉 읽었어요. 요지는 뭐냐면 사람들이 똥꼬를 싫어하는데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난 똥꼬가 너무 고맙고 꼭 너무 사랑스럽다. 만약에 그리고 끝에 아주 압도적인 게 만약에 똥꼬가 없으면 똥이 입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얼마나 배꼽을 잡고 웃고 가만히 생각해. 야, 이게 신학적 성찰이 굉장히 있는 애예요. 똥꼬 없어봐 진짜. 우리 어떻게 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눈썹도 다 이유가 있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땀이 이게 염분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상해요. 그래서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뽑고 막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자라게 내버려 둬야 돼.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라 이거예요. 내가 네 눈을 보호한다. 이게 어떻게 하다니까 우연히 이렇게 눈썹이 생겼겠냐고. 그런 능력 속에 살면서 그 능력을 믿지 않아? 그런 말씀으로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을 믿지 않아? 이건 마치 부모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관점에서 부활이 없다? 하나님한테는 부활이 일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한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해석하려는 것은 이 인간의 우매함 중에 우매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이 얘기할 때, 야, 부활? 참 답답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면 그건 문제도 안 돼. 그것을 깨닫고 품에 안았던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삶의 문제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고 어렵고 어려울 것입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걱정할 것은 또 아닙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 어려운 것을 풀면서 내 실력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작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만난 삶의 문제가 적잖아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적인 선생님이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 교사, 개인 상담자 이런 뜻입니다.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해답지를 주시고
이거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때가 되면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는 능력을 겸해서 주심으로 내 삶의 문제는 거기서 녹아져 해석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넘을 수 없는 산이 주님의 능력 안에 없고 여러분들이 뛰어넘지 못할 강이 주님의 능력 가운데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잘 해석하고 헤쳐나가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하지 못한다는 것, 눈으로 입증되지 못했다는 하는 것 때문에 기준 아닌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폄하하고 축소하고 무시했던 저희들의 오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못 풀어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문제의 해결자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